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인도에 다녀오면서 인도의 광활하고 정말 멋진 땅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은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강과 하천에는 물이 풍부하게 흐르고 있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드넓은 들판에 수많은 사탕수수와 또 수많은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참 땅도 넓고 비옥하고 참 보기엔 참 좋은 그 땅에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소망 없는 황폐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맹률은 높고 글을 잘 읽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득 수준도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단지 못 살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움막집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불쌍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불쌍하고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인생을, 자신의 영혼을 거짓 신에 맡기고 우상에 의지한 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들은 하루의 시작을 힌두교 사원에서 기도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그 사원에서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그 경전을 읽는 소리가 노랫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그 우상에게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분 제도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계급에 맞춰서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가요? 인도보다는 더 잘 사고 또 풍족하게 살고 교육 수준도 높고 문화적인 혜택도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럼 영적인 것도 그들보다 성숙해 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가진 자들의 갑질이 넘쳐나고 남녀 차별이 많고 세대 간의 갈등과 음란한 문화들, 물질 만능주의와 또한 세속주의, 성공주의,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영혼들이 이 나라에도 참 많이 있지 않은가요? 겉은 번지르하고 풍요롭게 보이지만 속은 다 타고 남은 숫덩이처럼 까맣게 돼버린,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우울증에 자살에 거짓과 이단에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인도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러한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뉘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죄악의 길을 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해서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가두었습니다.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그렇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 나름 왕년에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에 만족하면서 나름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보기에도 참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분노가 차오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고향 땅에 밭을 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 망해가는 나라의 밭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정말 돌아올 수는 있을까,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그 상황인데, 밭을 사봤자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러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2장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금 그들을 하여금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먼 미래의 일처럼 까마득하게 여겨지고 허황된 말처럼 여겨지고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회복, 우리 영혼의 회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나 스스로는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치 인도 땅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과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인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인도 땅을 사랑하시어 그 땅을,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일한 말씀을 저희 팀과 저희가 만난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은 매일 왕복 10시간에서 12시간이 되는 그 거리를
차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3일 동안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저녁 7시, 8시가 넘어서 돌아오곤 했었네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씻고 갈 준비를 하는데 우리 팀원인 이승원 청년이 갖고 있던 성경 어플에서 오늘의 말씀 한 구절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승원이가 읽어주길래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우리는 차 안에서 이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또 같이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이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론리라는 지역에 가서 어느 성도의 집 앞마당에 어른 아이 약 20여 명이 함께 모였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박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쁘게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멜로디를 들어보니까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양이었어요. 언어는 서로 달랐지만 그리고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 아침에 승원이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야 신기하다, 어떻게 말씀이 9절까지 똑같을까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둘째 날 시편 42편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두 번째 말씀도 똑같았어요. 이쯤 되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둘째 날 시편 말씀을 주셨을 때 저희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의심이 되지 않냐, 혹시 똑같은 어플을 조혜 선교사님도 사용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설교하시는 거 아닌가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조혜 선교사님 핸드폰에는 이 어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혜 선교사님 직접 물어보니까 그날 그 전날도 아니고 그날 당일 아침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성도님들에게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럴까?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았어요. 세 번째 날까지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팀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인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예레미야 32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 인도의 회복, 그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하다, 회복돼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얼른 회복하세요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회복이 담고 있는 의미, 그 전제는 뭘까요? 뭔가 지금은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건강이든 뭔가 상황이든 믿음이든 방향이든 목적이든 처음 사랑이든 지금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의미겠죠.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말 또한 돌아가다, 돌이키다, 만회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내 몸이 아픈 거, 아니면 내 사업이 망해가는 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 교회가 나오기 싫어지는 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요, 정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우선되는 회복의 상황은 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 성경에 쓰는 회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긴밀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온 세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그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자연 법칙을 만드셨고 그것대로 운영하셨어요. 자연, 인간, 동물, 식물 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보시기에 좋도록,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보면 좋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둬도 그 창조 질서대로 운영이 되면 태어나서 자라고 번성하고 죽고, 그렇게 생태계가 또 모든 질서가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조 질서가 무엇 때문에 깨져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자연도 저주를 받아서 창조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삶의 회복, 영적인 회복,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며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들의 죄악이 고발됩니다. 23절,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와 동일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죽게 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명령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뱀의 목소리를 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불신앙이 마음에 생기고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그저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악한 영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불신앙과 불순종이 생겨나고 그것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2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선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악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도 땅에서 함께 불렀던 찬송가 364장, 네, 기도하는 그 시간 3절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죄책감에 답답해하는 우리 그 마음을 다시금 뉘우쳐서 다시금 숨김없이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회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의 말씀 두 번째,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한낱의 희망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소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복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편 42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비록 절망에 있고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나를 바라봐, 나에게 소망을 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37로 47절 말씀에도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떠나지도 않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고요. 소망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 위에 있고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 소망과 경외함을 인도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시며 섬기시는 우리 조엘 이미혜 선교사님의 마음과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왕복 10시간 넘는 그 거리를 매일같이 찾아다니고 구제하며 또 돌보며 살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찾아가십니다. 때론 거부당하고 때로는 매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인도를 회복시킬 소망이기 때문에요.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그 인도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도 인구가 14억인데요. 그 중에 2%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7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20%,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우리 선교팀을 기다리며 맞이한 가정도 있고요. 하루 일당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맞이한 분도 있었습니다. 비록 움막에 살고 흙벽집에 살아도 웃으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요. 성경도 없고 글을 읽을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또 귀로 그렇게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도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회복의 말씀 세 번째는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나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도 단기 선교팀의 주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예레미야 32장 4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죄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그들을 심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심고자 하십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으면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또 점점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가을에 풍성하게 그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 두 분 선교사님과 그리스도인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땅 대한민국 땅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심고 계십니다. 이제 복음의 씨앗은 두 분 선교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 같지만 예수님은 그 한 알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기까지는 부단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세찬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또 눈보라도 이겨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니 언젠가는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또 상처와 슬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오직 나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영혼과 나라와 이 나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인도 땅에 그리고 이 한국 땅에 구원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심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이른 양 초청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구원의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도 함께 동역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